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6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실 때에 오늘은 특별히 시편의 특성인 지혜의 문학으로서의 지혜된 자, 즉 말해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표제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도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제어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5편 앞에서 살펴봤던 이 35편의 주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이 세워져 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전장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장에서 나의 편이 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악인의 삶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일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4절의 내용에는 그 악인된 자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악인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1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말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의 삶을 사는 의인의 삶과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악인들의 죄를 그들이 시작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자, 그가 보는 모든 것에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다 보니까 당당합니다. 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 마치 제가 꿩이 그런다는 건 듣기만 했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냥꾼이 꿩을 잡으러 이렇게 총을 빵 쏘면 그 놀래서
머리를 수풀에 이렇게 콕 박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만 안 띄면 자기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 보니까 그는 스스로 자랑합니다.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미워하는 것 난 미움받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의 입으로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죄악과 속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즉 말해서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어떻게까지 이르냐면 생각해 보세요. 침상에 누워서, 침상에 일어나서, 즉 말해서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죄악으로 어떤 일을 행할까? 그리고 그가 스스로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악한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렇구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니까, 누구도 나를 보지 않으니까 이것쯤은 괜찮아. 이거 하나쯤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 이거 하나쯤이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 악을 향해 가는 것에 망설임이 없다는 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제가 오늘 제가 제가라는 말씀을 자꾸 쓰는데, 어제 담임 목사님 아버님 장례식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을 준비하려고 눈을 뜨고 나오는 길에 제가 그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린 제가 죄된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주님 용서하소서. 분명히 지키라고 있는 신호를 제가 좀 무시하고 지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늦을까 봐. 아니, 이게 정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것쯤이야 하는 말씀을 준비하셔서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일상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아마 그 허용되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반복된 습관처럼 하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사단은 분명히 이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기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 붙드실 때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주의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렇습니다. 자,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이 5절부터 해서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정말 높은 곳, 낮은 곳, 그 모든 공간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주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그리고 주의 그 의 그리고 그 심판이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6절 보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죄가 관영한 충만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으로 쓸어 버리실 때에 어떻게 보면 짐승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저주의 대상은 온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주의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된 모습은 정말 누구도 그것을 본다면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를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집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의 살진 것으로 풍족하여질 것이고 주의 복락이 강물같이 흘러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지금의 이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제된 모습을 바꾸셔서 주의 복락을 누리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했던 역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역전되는 삶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뢰하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빛이 빛나는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악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실진데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정직과 진실함으로 주님이 성품 닮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심 앞에 온전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죄악된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된 삶을 놓고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설 때에 주님, 악함이 익숙하여 그 악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성품을 닮은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진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다가 아버지, 나도 주의 성품 닮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의 죄된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면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돌이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주의 품으로 올려 보내고 주의 위로가 필요한 귀한 믿음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위로와 그 평강이 그 가정을 덮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위로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왕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여 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셨다면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진학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 과정 가운데서 주님 개입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믿음의 지혜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